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4장 1절에서 11절이 아니라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장에 조금 난해한 구절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훑으면서 강론하듯이 강의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이 말은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리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게 이제 여기에 잘 표현된 찬양입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고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냐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그 슬픔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유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은 육신의 자아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로 십자가를 보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영의 자아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몇 시간 만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시간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육신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의 의미를 초월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달렸던 예수님, 과거에 2000년이 달렸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여서 그분을 슬프게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고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충성은 뭐였을까? 그것이 영으로 교통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영이 교통하는 거니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길을 걸은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맛볼 수 있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오락실에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이렇게 경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빨리 놀아야지 그 점수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녀석 보니까 동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비벼. 막 비비면 제가 아무리 눌러도 걔를 못 쫓아가겠어. 막 동전을 막 비비니까 그렇게 이제 막 놀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뭔 재미로 살아가야지? 맨날 일만 하고 말이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어렸을 때는 나 어른 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노는 게 너무 재밌는데 어른 되면 이 노는 걸 철없이 노는 걸 못 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른은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향해서 비록 고통이 오지만 내 소망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때는 그것이 순적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길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끼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은혜, 깊은 감동, 그리고 깊은 보람이 있어요. 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영의 수준이 어렸을 때에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았던 그 어린 시절을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더 이 깊은 나의 영성,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내 앞으로의 삶이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달게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달게 지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억지로 지게 아닙니다. 자기가 달게 졌습니다. 달게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화평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가지라. 그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깊이 묵상하고 죄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힘과 권세를 깊이 내가 깨달아 알면 이게 내 힘으로 이 죄를 떨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죄의 권세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어렸을 때는, 영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죄를 자범죄, 내가 행한 행위, 그릇된 행위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그릇된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죄의 속성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죄는 쭉 깊이 들어가서 사단과 연결되고, 사단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망의 권세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의 권세에 드러난 현상인 거예요. 드러난 현상. 그런데 저라고 죄를 짓지 않겠어요? 제 마음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제 마음이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딱 느낄 때, 야, 내가 이 육신의 자아 속에서 이런 죄를 범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깊이는, 제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죄를 바라보지만 제 근본에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죄야. 죄 속에서는 사탄이 있고 사탄 속에서는 사망이 있는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는 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현상은 있지만 죄의 능력, 죄의 권세가 나에게서 끊어졌다는 이 자유함을 느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예요. 죄를 짓지만 죄의 권세, 죄의 대가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의 힘, 그 능력으로 자유함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죄의 사망이 내게서 끊어졌는데 이까이 거 못 가? 십자가의 길 이까이 거 못 가요? 순교의 삶 이까이 거 못 가요? 그것이 곤고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에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사탄과 사망이 보이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저거 맞아요? 그렇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류가 있다. 그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자아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7절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말씀이 쭉 가면서 이제 마무리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먼저 기도를 얘기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서는 궁극적인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사람은 절대 십자가 길을 걸 수 없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남은 때가 2절에 나오고 3절 끝에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너의 자아의 의지대로 자아의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한데 이제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남은 때가 있는데 남아진 때도 어떻게 육신의 정욕대로 그 남은 것까지도 다 써버리려고 하느냐. 너무 인생이 한 번 주어진 인생에게 누구나가 딱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이 한 번 주어진 것에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좌지우지되는 이 정말 절제절명의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그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이제 됐지 않냐 이거예요. 남은 때는 내 정욕대로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돼요. 기억이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합장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합장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을 때 있잖아요. 테니스도 어떤 운동이든 기초를 쌓을 때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그래서 기본기를 갖출 때는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제가 탁구 처음에 할 때 이렇게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남들이 나 보면 창피해. 초짜라는 거 다 들통나. 이렇게만 해. 맨날 탁구장 가서 요래그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래그가 싫어가지고 내가 왜 이래그만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에이 이렇게 망치 돌리기 시작하려니까 제 수준이 그 수준이야. 시간이 지나도 돌려야 이겨야 되는데 빨리 이겨야 되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공을 핑핑 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돌리다가 제 탁구 수준은 기초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목사님? 운동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합장해야 돼요. 어느 종교를 떠나서 기도는 합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그 식탁의 기도도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합장하는 것이요. 합장하면 이렇게 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딱 합장하고 쫙 있으면 이 온도가 올라가요. 손바닥에 온도가 쫙 올라가는데 그럼 왜 합장하느냐면 이게 마음을 모으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게 딱 합장하면 마음이 모아지거든요. 그럼 마음이 모아져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지식이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합장하고 마음을 모으면 이게 마음으로 와요. 이 지식이 마음으로 전달하는 기본기가 이렇게 손을 합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손을 이렇게 다 합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내 가슴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내 영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영성이 생겨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 생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이 더 성숙해서 하면 그 기본기가 넘으면 이제 자유롭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제스처를 맘 놓고 해도 아무 제스처 해도 공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누워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자세를 취해도 오직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식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잠깐 방언하냐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잡생각이 나고 기도를 내가 잠깐 짜낼 때가 있어요. 기도를 짜낼 때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게 탁탁탁탁 떠오르면 이것을 계속 마음으로 넣는데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없으면 내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짜내야 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맞아, 이걸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에 탁탁 안 떠오를 때는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쫙 모으기 위해서 막 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쭉 기도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에 내 마음을 얹어요. 다른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기억내게 하시고 주님이 잠깐 탁탁 전혀 생각지 못한 선교사들이 막 기도 중에 선교사가 생각나고 막 그러면 기도가 막 생각나.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올라요. 그건 성령님이 막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떠오르면 거기다 내 마음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얹는 거예요. 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에 착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갑자기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고 어느 목사님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또 집중해서 내 마음을 얹어서
기도 제목에 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언이 매우 요긴해요. 그래서 방언은 많은 은사 중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변부터 신유든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방언이니까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내 마음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빨리 내 영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에 탁 들어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다다다다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것을 내 육성으로다 그 기도 제목을 말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에 내 마음을 탁 얻는 작업이 일어나면서 깊어지는 기도를 일어나는 거예요. 깊어진 기도가 되면 영이 성장해요.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먹으면 영이 성장한다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옮기는 작업이 기도고 그것이 기본기는 합장인 거예요. 합장. 불교에서 합장을 하니까 합장이 나쁜 거다. 아니 옛날에 다 우리도 합장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음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모아지면 오늘 기도할 때 손을 모아서 해보셔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잘 모아집니다. 기본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기본기는 머리에 아는 지식을 가슴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끝내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따라 나의 인생을 남은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나는 음란하지 않는데 나는 정욕대로 살는데 나 술 안 먹는데 난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는데 나 향락을 쫓지 않는데 어느 때는 제가 그랬었어요.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죄 제목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 로마가 쫙 번창기에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로마가 번창할 때 이 육신의 욕정이 드러나 표현된 거예요. 그런 현상들로 아주 참담했었거든요. 로마가 이 제국이 번성하니까 돈이 막 넘치니까 그런 일들이 이 방탕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상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보통의 수준으로 사는 거니까 죄책감을 못 느껴요. 죄책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그런 것이 보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은 이 나열한 이 단어들은 로마 시대의 향락에 빠졌던 타락했던 그 시대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 시대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근본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탕하죠. 나를 위해서 술 취하죠. 나를 위해서 향락을 느끼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나를 위해서 음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산하면 나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갈라야죠. 나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갈라야죠. 나를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살라야죠.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의로운 거죠. 남을 하는 것은 의협심이죠. 근데 화를 내는 것도 나를 위해서 화를 내잖아요. 내 모든 감정이 나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죄악된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 죄이고 그 뿌리가 사탄이고 그 뿌리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딱 아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았네. 내가 화를 확 오늘도 나를 위해서 화를 냈네.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머님이 계시지 않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느 때는 있다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언제 생각나냐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엄마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엄마.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그리워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시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에 내 죄사함이 있고 사망의 권세를 단절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은 이 세대의 풍속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남들이 다 저것을 하니까 나도 저것을 안 하면 이 사회적 속성이 그래요. 남들이 다 하면 나도 괜히 거기 가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책감이 없어요. 예? 남들이 다 아파트에 사니까 나도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남들이 다 저걸 하니까 나도 저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안 하면 내게 행복이 없는 것처럼, 저걸 안 하면 내가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저걸 안 하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무슨 운동을 하면 나도 덩달아 운동, 친구들이 다 등산 가면 나도 덩달아 등산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안 가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풍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남들이 다 예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하는 TV 광고처럼 나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다 아니오라고 했을 때 나는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나는 아니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남은 인생의 때가 너무 아까워. 나는 너희들의 풍속에 따라 살지 않을 거야. 나의 남은 때는 주님의 뜻이 내 영성으로 들어와서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로 그런 것들은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 풍속에 따르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비방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의 소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복음의 삶,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방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나? 아이 그래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으면 얼마나 비방을 받는지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얼마나 비방받는지 알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들은 우리를 지금 비방하고 자기네가 잘 산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심판 때에 가면 죽은 자와 산 자,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있는 자를 심판 때는 정확히 구분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지? 그런다 심판대 가보자 이거예요. 심판대 가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지, 너희 속에 있는 영이 죽어있는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은 생명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자기의 사실들을 다 고하해요. 그래서 심판대 가서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너 지옥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지옥입니까? 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대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 내 정욕으로 내 인생을 살았던 걸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고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다 고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리고 지 죄를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영의 때이기 때문에 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쓰니까 자기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가 국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이 한 톨도 없는 그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한다는 얘기. 심판 때에는 지금은 니네들이 잘나가지고 우리를 비방하고, 지금은 니네들이 세상 풍속을 주도한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때 심판대 가서 보자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사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고해야 돼. 너희 죄를 다 고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난해한 구절이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것은 진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로 해석하면 혼란이 와요. 그러나 심판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다 심판 때 육신이 죽은 건데 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다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냐 죽어있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영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사람의 판단을 받아요. 사람을 판단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영으로 죽어있는, 육신으로 사실 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육신으로는 죽으나 영으로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목적이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계속 저렇게 남은 때를, 지나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남은 때도 그렇게 때를 살면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잘못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그 저주스러운 날을 맞게 될 거니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돼서 정말 깊은 영성,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주여 오직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 영성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영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애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설프게 전했어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의 깊은 것으로 하나님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며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남은 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깝고 아까워서 아끼고 또 아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동성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로서 구별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할 말씀을 하나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저들의 심령이 뻥 뚫리게 해주시고 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까지 시원한 영성의 영의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랑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으로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종이 더욱더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는 교회의 성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 한 주님의 역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주님의 영이 강건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주님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게를 상하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원장을 영을 상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엄격한 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늘께 주님의 편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수준을 목회된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수준을 넘어 와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능히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 성기를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나를 쓰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